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사랑받는 비결이 뭐겠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사랑받는 비결 자꾸 질문하세요. 30, 40대는 아이가 엄마에게 자꾸 물으면 귀찮습니다. 짜증냅니다. 근데 60대에 넘어간 시어머니는 외로워요. 누가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묻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미역국 끓일까요? 된장국 끓일까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네가 알아서 해라. 아침 돼서 또 묻습니다. 어머니, 저녁에는 미역국 끓였으니까 아침에 또 미역국 끓이면 그렇죠? 된장국 끓일까요? 명태국 끓일까요? 네가 알아서 해라. 자꾸 질문하면은 귀찮을 것 같지만은 60대 넘은 시어머니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요즘 젊은 사람들 머리도 좋고 얼마나 빠릿빠릿하고 눈치도 빠르고, 그래서 어느 날 집을 이사를 했는데 이제 아들네 집에 이사를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내가 저 집 좋다 그래서 결정해서 저리로 이사 갔다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일을 할 때 며느리가 빠른 머리로 어떤 결정을 하고 뭘 할 때 전부 다 자기가 알아서 다 해놔놓으면 그 다음에 시어머니는 어때요? 소외감 느낍니다. 외롭습니다. 내 없어도 지들끼리 잘 알아서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사랑받는 비결을 자꾸 묻는 거예요. 알아도 묻는 겁니다. 자꾸 물어요. 그리고 어머니 의견을 자꾸 존중해서 묻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은 자꾸 물어요. 저 딸이 요한나가 결혼을 해가지고 시어머니하고 8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보통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요한나가 잘하는 그거예요. 어머니, 동태국은 어떻게 끓여요? 계란찜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뭐란 거라면, 그래,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하는 말, 그런데 너는 묻기만 하고 실제는 그대로 안 하잖아. 그런데도 자꾸 묻는 그게 이쁜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 뭐냐? 자꾸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보세요. 역대상 14장 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쳐들어옵니다. 그때 10절 다윗이 뭘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이 사울 왕 다윗 앞에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이런 지경이면은 그 군사들 앞에서 칼을 확 빼들고는 앞에 달려가면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뛰어갑니다. 그러면 군사들이 볼 때 얼마나 당당해 보이고 멋져 보입니까? 그 다윗은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는 것은 성경 가져와라. 그렇게 상 펴놓고 거기 성경 펴놔놓고는 본문 어디 읽고 나서 찬송가 한 장, 기도, 대표기도 하고 하나님께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금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데 마주 대항해서 공격할까요? 말까요? 그리고는 기도하고 앉았습니다. 자, 옆에 부하들이 군사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왕이여, 지금 저 밑에 골짜기에 블레셋 군사가 지금 일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지금 우리가 곧 침입합니다. 이게 빨리 명령을 내리셔야지요. 우리가 지금 공격할까요? 아니면 뒤로 후퇴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때요? 눈 감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러고 있네요. 자, 군사의 입장 보면 사울 왕은 칼을 빼들고 나를 따르라 공격 앞에 가는 왕하고 다윗은 어때요? 성경 펴놔놓고 하나님 올라가요 말아요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왕하고 사울 왕이 당당해 보일까요? 다윗 왕이 당당해 보일까요? 군사의 입장 보면 다윗 왕 보면 어때요? 얼마나 답답하고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게 빨리 아니면은 즉 블레셋 군사 곧 우리가 가까이 다가오는데 명령을 내려주셔야지 이렇게 하나님 그리고 앉아있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다윗이 이렇게 느긋한 성격입니까? 한성가라는 성격이에요. 성질도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참 용감하고 그런데 전투할 때는 앞에 앉아가지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펴놔놓고 찬송가 한 장 하고 또 대표기도 하고 본문 읽고 하나님 가요 말아요 몇 분 정도 걸리겠어요? 10분. 이 얘기는 10분 만에 하나님 가요 말아요 하나님이 그 다음 어떻게 하신다고요? 10절 하반부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이 전투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장서서 공격해서 뛰어나가는 거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게 이 전투에 개입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힘이 약합니다. 이북하고 전투하면은 초반에는 우리가 못 이깁니다. 군사도 그렇고 전투 장비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이북하고 전쟁할 때에 우리가 약하지만은 그러나 더 강한 미군하고 협조해서 미군의 힘을 빌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전혀 달라집니다. 상황이 달라져요. 내가 힘이 약하지만은 이 전쟁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력한 힘이신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이북 공격이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과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 왕은 앞서서 뛰어갔습니다. 다윗 왕은 뒤에 서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고 지금 다급한데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다윗을 한번 찾아볼까요? 18장 보세요. 역대상 18장 6절 중반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거기부터 시작. 이기게 하시니라. 13절 끝부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시작.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전투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세계의 어느 장군이든지 전투에서 백전백승한 장군도 없습니다. 전투 10번 해가지고 7번 이겼다. 유명한 명장입니다. 근데 3번은 졌잖아요. 근데 다윗은 백전백승입니다. 전투를 했다 그러면 백전백승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윗은 전투에 칼을 빼들고 나를 따르라 앞장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강력한 힘이신 하나님을 이 전투에 개입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전쟁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돌아가서 14장에 보세요. 14장 10절 하반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러면 그 전투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기 전에 벌써 이겨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 데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이 몇 분 걸렸다고요? 아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 올라가요 말아요 10분 걸렸잖아요. 10분 만에 하나님을 전투에 개입했고 10분 만에 이겨놓고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성경에 여러분이 역대 상하 다윗의 계속 전투를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겼더라가 아니고 이기게 하셨더라. 피동사입니다. 주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다윗의 전투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다윗이 우리의 모범이에요. 다윗이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분이 오늘 어떤 분하고 만나서 이 사업에 이거를 지금 결정권을 가진 그분이에요. 그래서 서로 오늘 이 계약을 할지 말할지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오늘 계약하러 그 사람 만나러 가요 말아요? 지금 마음은 만나서 계약이 잘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근데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 계약하러 가요 말아요?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 벌써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뭡니다. 저를 때려봅시다.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더 쉽게 합시다. 가요 말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은 물어보세요. 이 문제에 하나님, 이 일을 해요 말아요?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은 그 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 그 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보면 14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10절 하반부에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결정권자가 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14절에 13절 시작. 다시 공격해 왔어요. 블레셋이 다시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보통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하나님이 올라가서 공격하라 했으니까 지금 다시 블레셋의 공격에 오니까 당연히 하나님 공격해 가는 거 맞지요? 그리고는 이제 갈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그 경험을 의지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때요? 14절 다시 보세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생전 처음인 것처럼. 전에 한번 사모가 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숙희 권사님 참 대단하시다고. 왜 그러냐니까 지금 그분이 내가 아픈 마음을 옛날에 간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면 지금 그 간증을 5번째 듣는데요. 그런데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면서 그래요? 예, 그리고 듣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그러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블레셋의 공격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요 말아요? 가라. 내가 너 도와주리라. 응답 받았어요? 그래 전대 이겼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블레셋이 또 공격했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볼 거 뭐 있습니까? 지난번에 가라 그래서 이겼으니까 이번에는 또 칼을 빼들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앞장서 달려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또 성경 가져와라. 찬송가, 기도, 그리고 본문 읽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요 말아요. 또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다윗이 멋있습니까? 답답합니까? 답은 답답하다가 답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따라갈 본이라는 거예요. 답답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가요 말아요 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에게 배우는 그것은 뭡니까?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아멘. 그리고 실제 집에 가서는 내가 성질 부리고 하잖아요. 분명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분에게 묻고 하나님께 결정권자에게 물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내 경험을 의지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습관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나가, 너가 앞장서라. 그러면 나가면 그건 하나님이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이 결정권자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14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지난번은 다른 말씀하십니다. 중반에 마저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뭘 하라고요? 이번에는 기습작전이다. 지난번에는 정면 승부다. 근데 이번에는 또 뒤돌아서 기습작전이다. 지금 다른 작전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갔더니 이번에도 승리인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하십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해달라고만 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라. 예, 맞습니다.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내가 하는 거 이거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하세요. 근데 질문해도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답하실 수밖에 없도록 질문하세요. 1번은 뭡니까? 기도할 때 뭘 하라고요? 질문하라. 2번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답하실 수밖에 없도록 질문하라. 이게 2번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대답할 수밖에 없도록 질문하라. 이제 여러분 묻겠습니다. 잘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묻겠습니다. 어떻게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까지 답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답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자, 엄마가 딸에게 묻습니다. 그냥 너 이거 해.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딸이 대답할 수밖에 없도록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자, 딸하고 같이 있는 향기하고 정동수 집사님 나란히 앉아 계시는데 향기가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대충 벗은 옷도 그렇고 방도 어지러운 거 대충 후다닥
이렇게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어지러워 그냥 학교 가요. 엄마가 들어보면 이제 속상하잖아요. 그럼 학교 갔다 오면은 이제 향기가 청소하도록 어떻게 말하면 향기가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청소하고 학교 가겠습니까? 꾸중하면서 너 이렇게 하면 하고 꾸중하고 책망하면 안 합니다. 해도 마음 상해서 속상해. 자, 그럴 때 어떻게 향기에게 말하면 향기가 청소하고 학교 가겠습니까? 정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일 쉬운 거는 이렇게 용돈 흔들면 제일 빨라요. 나 아침에 청소하고 가면 또 용돈 좀 더 올려줄게. 그러면 제일 빨라요. 근데 더 그 마음에 감동을 해서 청소하도록 만드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향기야, 요즘 엄마가 좀 너무 힘들거든. 팔도 아프고 힘든데 너가 잠깐 이렇게 청소하고 가면 너무 엄마가 기분이 좋고 너 향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겠다. 이렇게 칭찬을 해가지고 마음에 감동을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거. 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느냐? 그건 본인들에게 맡기겠어요. 제가 엄마가 아니라서. 네, 근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그리고 금식하고 막 이렇게 단식하면서 하나님 안 해주시면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 겁낼 것 같아요? 너 주고 봐라. 그러면 금식한다고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하나님을 그냥 손목 비틀어 가지고 안 해주면 안 하듯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자, 누구든지 좋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서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보세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여러분이 말을 하셔야 다음 또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마음 좋으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도 답 안 하시면 문장로님이 대답하십니다. 문장로님이 요즘에 어떤 일거리 오다를 결정해야 될 사람하고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습니까? 예,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그렇게 그 사람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그 말고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뭐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초점 맞춰보세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과 그 사람에게 해야 될 말은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 저분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당구 칠 때 스리쿠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다윗이 잘하는 거 이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들어가 지금 공격해 옵니다. 지금 일로 가서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해요 말아요.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과 감동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보여지면 여러분 기도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막 금식해서 막 비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죽습니다. 이거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15절 보세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그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갔어.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 너보다도 하나님이 내가 앞서가서 너 앞서서 적들을 정리하고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면 다윗은 어때요? 전쟁이 얼마나 대학 시험을 치는데 합격이 보장되고 나서 시험 치러 가면 아니 그거보다 쉬운 대학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응답을 받고 기도하면 기도가 얼마나 여유가 있고 자유스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울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기도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말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가서 그 상대방에 말할 때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감동을 할까? 성령께서 저를 따라해 봅시다.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말이 열리고 그러면 상대방이 어때요? 나를 보면서 야, 저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하고 계약하면은 내가 잘 되겠다. 자연스럽게 잘 되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절대로 봅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이게 기도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다윗은 항상 이걸 했습니다. 전쟁을 하러 가면서도 이 전투는 저 블레셋하고 하는데 지금 어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전투의 백전백승이었어요. 세계 전쟁 역사에서 백전백승의 장군은 세계에 없습니다. 다윗밖에 없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그리고 지난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 일을 했더니 잘 됐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일이 또 앞에 와서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동일하게 일해야지. 아니에요. 다시
14절 보세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처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에 확신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기도를 봅니다. 전쟁은 내 지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 인생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은혜가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내 지혜 지략보다도 강력한 힘이신 하나님의 힘을 내 인생에 개입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질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질문에 답할 수밖에 없도록 질문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